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3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교회를 보는 눈, 교회를 품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필립 얀시 목사님은 그 책의 서론 가운데에서 목사님 친구의 목사 실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의 한 창녀와 친구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의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서 돈을 벌고 산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 목사님은 곤혹스러워서 잠시 말을 잇고 있다가 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창녀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교회요? 거긴 못 하러 가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것 아닌가요? 저는 책을 읽다가 그만 그 단락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그 순간에서 제 자신과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만 뜨면 교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서 나라고 하면 이 창녀에게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금방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금방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말을 하면 이 창녀는 예 그러죠 하고 바로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뭘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이어야 할까? 교회는 무엇이고 이 교회 속에 있는 나와 우리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100점짜리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100점짜리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제를 하고 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저희 교회를 대하여서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지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교인들이 저희 교회로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를 왔다가 어떤 이유인지를 알지 못하게 실망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떠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은데 교회가 좀 그렇다고.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가면 그냥 곱게 갈 일이지 하고 살짝 약은 올랐지만 전 그 말하고 떠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선생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한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메스터 신학교 총장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제가 참석했던 어떤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실증이 나면 그것은 교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때문이다. 지금 여기가 지옥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지옥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대를 하고 왔다가 실망해서 다시 떠나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맡아 일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죄송하죠. 저들의 그 실망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를 않고 그것을 고쳐서 나가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여러분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데가 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만큼 그런 성숙한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60점만 돼도 되지 않습니까? 그 있는 60점을 바라다 보질 못하고 없는 40점만을 찾아서 돌고 돈다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큰 이상을 가져서 부정적인 것들만을 바라다보고 필요 이상으로 실망을 해서 어떤 한 곳에 마음을 정하여 두질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내 개인만의 신앙적인 어떤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점짜리 인생 없습니다.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에게 생겨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언제 형통한 날만 있겠습니까? 언제 곤고한 날만 있겠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너희에게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도 그렇다 하는 거죠. 곤고함과 기뻐함의 교차점 선상에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완전히 형통한 사람 없고 완전히 곤고한 사람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언제나 은혜로만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도 있는 것이지만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정신지체아를 가진 어떤 엄마가 자기의 일상생활 한 토막을 글로 써서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아마 방송국에 채택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그 글을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엄마가 정신지체를 가진 아들과 함께 이제 어디 여행을 합니다. 가다가 고속버스에서 내려서 휴게소에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음식을 주문하라고 정신이 팔려 있는데 아이가 어떤 할아버지 국수 그릇에 손가락을 넣어서 국수를 집어 먹었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황한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하면서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용서하시죠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장 화를 푸시며 도리어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멀쩡해 보여서 장애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버릇없는 아이인 줄만 알고 야단을 쳤다면서 그 아이에게 그 국수 그릇을 내어주시면서 물까지도 떠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 이 아이의 엄마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만이 이런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는 자기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민첩하지 못해서 어느래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탈 때 짜증 하나 내지를 않고 웃는 얼굴로 잠시 기다려줬다가 이제 출발을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말을 건네주는 이 기사 아저씨들, 그리고 생일 파티에 있지를 않고 자기 아이를 초청해주는 이 반의 아이들 친구, 그런 모든 사랑과 함께 이 아이를 키워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글의 제목은 나는 천사를 보았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격려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격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격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묻는다면 세상에는 격려와 위로가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새벽 동네 체육관에 갔다가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차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차를 하다가 그만 다른 차를 좀 긁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날 날이 너무 추웠어요. 마스크를 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제 주차를 할 때 안전하게 하느라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창문을 내리니까 찬 공기가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제 안경에 김이 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집사람이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을 해가지고 뒤로 주차를 하다가 기둥이 거기 내가 세우는 공간인 줄 알고 밀고 들어가다가 옆에 있는 차를 긁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운동이고 뭐 그냥 다 그만두고 제 전화번호만 거기에다 남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서 카톡이 왔다고 집사람이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카톡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빠 기 많이 죽었겠네. 그런데 정말 그 딸의 그 카톡 소리 하나에 제가 기가 살았어요. 우리 아빠 기가 많이 죽었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카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너의 그 카톡을 보고 내 기는 팍팍 살아났다. 그랬더니 그 뒤에 또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아빠 기 너무 살아난 거 아니야? 그래도 참 그날의 그 카톡이 제게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정말 속상하고 불편하고 미안하고, 얼마나 미안해요. 그 사람은 생으로 알지도 못한 사람 와서 박았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제 설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차를 운행을 여기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거 해야 할 텐데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 제가 거기에다가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남겼어요. 그리고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도 미안해서 또 이제 사과 메시지를 남겼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죠. 이 차 산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마음은 많이 상하지만 선생님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그저 올 한 해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 친구 만나보고 싶어요. 분명히 이게 외제차고 이게 비싼 차인 것 같은데 이거 젊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속상했을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모자랍니다. 그래도 이런 격려와 이런 위로가 있으면 우리 그래도 이런 세상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있는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하고 정말 안 해도 될 그 비난과 비판 조금 금하고, 아니 없는 것만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4살의 성년의 나이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따뜻한 시선과 격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격려다 하는 거예요.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몇 가지라도 좋은 것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거. 안 되는 거, 못된 거, 부족한 것만을 찾아서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보고 말하고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바른 신앙과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만을 바라다보고 너무 쉽게 그리고 또 빨리 실망을 해서 다른 교회로 가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바알과 싸우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마라.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나에게는 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끝났고 내가 실패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면 교회가 썩었죠. 끝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나갈 것 같죠. 그렇지만 또 다른 우리가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이 교회 안에는 7,000명의
썩지 않는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썩은 부분만 보면 그 7,000명의 희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썩은 부분만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남은 7,000명의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7,000명의 희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저는 4절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나서 모든 것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모자람 없이 부족한 것 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게 까닭에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모자라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모자라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그 사랑과 선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절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니까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겠지만 우리 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선택하셨겠지. 이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이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도 바라보고 자매도 바라다 봐야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왜요? 거기 4절 우리말 성경에는 for,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은 좀 모자라고 너희가 지금은 좀 부족해도 미래의 희망을 그렇게 담아 나는 너희를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교회를 보는 눈이었고 이것이 교회를 가슴에 품은 마음이었다 하는 거죠. 사실 여기 그들에게 있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 믿음의 역사가 완벽했고 그 사랑의 수고가 완벽했고 그 소망의 인내가 완벽했다. 완벽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 신앙에는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절대 다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로 개종해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버리지를 못한 우상 숭배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잘못된 종말론의 오도가 되어서 재림 예수가 이제 곧 올 것이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또 거기 3절 말씀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판단의 기초를 놓쳐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런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근거, 그런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겠으니까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렇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 확실하게 보여지더라 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너희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는 끝이 없고 실패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그런 미래적인 희망을 담아서 너희를 바라다보고 너희를 생각하니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지금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망했다, 저놈 죽여라, 온통 그렇게 소리치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 교회만의 모습이 뭐냐?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날에 그같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그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 비판을 해도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선택을 알고 비판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선택을 알질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비판을 해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판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그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비판은 다릅니다. 교회를 보고 말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말하는 사람과 알질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어느 때 보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얘기하는 것도요, 정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과연 누구 편일까? 이 사람은 교회 편일까? 세상 편일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그냥 흉악하게 교회를 향해서 흉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 많이 아파요. 또 그 말이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식구들의 흉어물을 누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까?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할 수 있도록. 제발 그러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생각하고 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혹독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알질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선택 밖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다보고 어떤 가슴으로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보는 우리의 눈과 이 교회를 품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지금 이 현재와 내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에 아이도 그렇잖아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먹는 것만 찾잖아요. 그죠? 엄마가 화나는 건 그거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게 그냥 식탁에만 앉으면 그냥. 걔네들이 왜 먹는지 아세요? 걔네들이 공부할 것이 없으니 뭐만 남겠어요? 먹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옆집 애처럼 공부를 잘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먹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의 속상함을 알질 못하고 그 먹는 걸 보고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먹는 것만큼 공부 좀 해봐라. 제가 여기서 순하게 얘기를 했지 그냥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가리가 뭐. 그러지 말고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 말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이야, 우리 아들 정말 복스럽게도 먹는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복 받는 아이가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서로 그런 지식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보아 소중히 여기면서 가급적이면 칭찬할 것을 좀 칭찬을 하고 격려할 것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도 교회가 요새 욕을 먹으니까 이런 시국가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다보고 어떤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말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가 하는 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요, 뭐 교회 일이 바빠서 그랬겠죠. 뭐 사명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선무당이 뭐 하듯이 그냥 막 혼자 그냥 사명만 보고 이렇게 뛰니까 뭐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집에 쌀이 있는지, 뭐 집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60점도 안 되는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이 아이와 아내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점수를 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순전히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으니까 뭐 거짓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언젠가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으니까 이게 또 재미가 났나 보지? 그래가지고 막 있지도 않은 사실을 뭐 이렇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은근히 이게 화가 나는 게 속상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반격을 가하리라고 내가 이제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제 눈치를 딱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그래도 네 아빠 같은 사람 없잖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금방, 야, 엄마가 먼저 시작을 해놓고 엄마가 지금 배반을 때렸다 이거예요. 엄마의 정체를 이제서야 우리가 알았다라고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날의 일은 그렇게 끝났지만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세상에 니네 아빠 같은 사람 어디 있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 뒤에도요, 계속해서 아내는 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야, 세상에 너희 아빠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세뇌를 시키도록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들을 세뇌시키면서 나중에는 누가 세뇌가 되느냐면 자기가 세뇌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세뇌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였어요. 야, 세상에 니네 아빠 같은 사람 없었냐? 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세워지느냐 하면, 야, 나는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저들의 멋지고 폼나는 아버지가 되어야만 해.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렇게 나를 세뇌를 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밖에 나가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교회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야,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아, 왜 또 치사하게 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야,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냐? 여러분, 그렇게 보고 말하는 것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불평만을 보고 불평만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세뇌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거 40점 그거 보지 말고 있는 건 60점 그냥 끊임없이, 여기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아니야, 객관적으로는 아니야, 좀 모자라, 부족해.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따라올 수 있는 없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기억하여 감사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셔서 우리 교회 자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기다가 야,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어디 있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둘도 없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 그렇게 결심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결심하면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문제만을 보고 불평만 하면 점점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가 보고 말하는 대로 문제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살면 점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가 보고 말하는 대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들은 바 칭찬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더 많이,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쌓아가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